우리는 다 이렇게 어떤 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론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를 향하는 그 길을 걸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인생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때로는 항해를 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곧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합니까?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신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살피고 있는 이런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좀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는 해줍니다. 그렇죠? 그 출애굽기는 뭘 얘기해 줍니까? 죄 때문에 멸망받을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나그네 길을 걷도록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레위기는 뭘 말해줍니까? 레위기는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민수기는요, 이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나그네 인생길을, 광야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신자가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특별히 이 민수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적지에 이를 동안에 신자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길,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여행길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여행길을,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을 잘 지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될 그 목적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여정으로, 어떤 여행의 여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종의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민수기는 우리 신자의 그런 삶이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여정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이름은 여정의 교회예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결국 내가 살아간 이 세상은 지나갈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다 광야라는 그런 척박한 조건에서 행해지고 또 발생한 그런 모든 일들입니다. 본래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이요,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경험한 일들과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수기 이야기를 앞서 말한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그 애굽에서 건져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광야 여정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그 광야 여정, 그 여정을 특별히 광야라는 그 공간을 지나가는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전체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동일한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의 현실을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고 또 천국이라고 불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지나가야 할 광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정말이지 죽음의 기운만 가득한,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네, 그런 광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 또 광야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광야의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영위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하며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목숨을 걸거나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매여 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종종 몹시 마른 여행객들이 경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기루 같은 것에 빠져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상 현실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이 하늘과 이 세상의 물질들, 그것은요 다 타서 녹아질 그런 대상들인 것이에요. 이게 비유적인 의미라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약속된 의가 있는 모든 복된 것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 세상의 현실을, 내가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주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현실을 살게 하는 겁니까? 때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빨리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한 일종의 불만 섞인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요. 뭐 그만큼 삶이 어렵기 때문이죠.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가득하고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들이 위협하는 그 현실, 그것을 걷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 그리고 때로 겪는 성공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자라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3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광야의 인생길,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험들은요,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면 좋을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 신자로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바로 신자가 자신의 죄악됨에 그 실상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보는 거죠.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는 그런 길이고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그러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전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민수기는 전체로 두 단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총 36장인데 1장부터 25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또 26장부터 36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1장에서 계수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시련도 받고 또 테스트도 받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26장에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지금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세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의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이름하고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 한글 성경의 그 이름이 다른 거죠. 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통하여서 이 두 개의 대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세대는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세대는 불신앙과 좌절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의 이르게 되었지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한편 두 번째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들은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전체는 이 두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첫 세대는 불순종해서 망했고 두 번째 세대는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 세대에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망함은 영구한 의미에서 또 진정한 의미에서 망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징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그런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맥락 속에서는 이들은 약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라는 것으로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 첫 번째 세대 1장부터 25장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과 불순종을 일삼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게 합니다.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고 또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또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첫 세대가 본래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은요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불신앙과 불순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정말 이 심각한 폐해를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처럼 되지 말라는 정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6장부터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세대도 첫 번째 세대와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불신앙적인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딜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모든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받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된 무엇을 받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러한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첫 세대와 두 번째 세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밖에 못했고 나는 다르게 해야겠다 라는 식의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거울로서 우리는 그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가, 이것을 또한 명확히 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두 번째 세대가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은 그들이 첫 세대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세대와 거의 유사한 죄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들이 소망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지,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선택받은 그 특권을 누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민수기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봐야 하는 거예요. 또한 첫 번째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방황했다는 것이고 40년 동안,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23장이니까 몇 세대의 이야기입니까? 네. 1장부터 25장 사이에 있으니까 1세대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규모로 자기 나라 옆을 지나가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 저주를 퍼붓도록, 일종의 주문을 걸도록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에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온갖 축복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화가 난 이 모압 왕 발락이 장소를 여러 곳 옮겨가면서 다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하죠. 그런데 계속 발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해요. 본문은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장.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19절에서 23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랴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봅니까? 정말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했고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주신 발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취소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 복을 뒤바꾸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발람이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보지도 않고 반역을 보지도 않기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복 뭡니까? 그것이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역하고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모든 인생길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결국 비록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의 발람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그 아래 진영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저 거기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헤아리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전해 듣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퍼부어진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꿨구나. 그것을 듣고 깨달으며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가 우리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동안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과 무능과 부패, 우리의 죄됨을 볼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그 신실하심을 또한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로서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지, 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더 확고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광야 여정길에서 온전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저 먼 미래에 있는 어떤 무엇을 주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하심의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풍성히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광야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인생길,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길이 지나가야 될 광야의 세상이고요. 그 광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뤄 가시는데,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민수기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정말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항상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러하신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길을 경험하고 걸어가고 그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 약속된 그 모든 일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온전해진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때로 시험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계속 일으키고 또 이 광야길을 걷게 하고 결국 결론을 갖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방황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이유, 또 약속된 결론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결국은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과 바로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늘 믿음을 잃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대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까? 본래 율법의 기준으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은 영원한 심판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받죠. 복으로서의 징계를 받습니다. 게다가 모든 피를 체험받는 그런 복도 받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영향과 징계로 고통스럽고 뼈저리는 그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변함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세대도 결국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모든 적들을 이기고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바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친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약속된 그 미래가 영구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길도 광야와 같이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또 우리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죽기까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불순종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과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실제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이 영원토록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심히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 발람과 달리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자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하늘 높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하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하신 분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결국 더 온전해질 것이고, 또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길을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더불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장에서 이렇게 수가 세워지고 또 26장에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이 공동체를 유지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홀로 걷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질서 정연하게 각 지파에 각각이 소속되어서 스스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 그 어떤 위치에 서는지 알면서 이들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인 진행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고요, 다른 한 손에는 교회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이러한 모든 모임 때마다 우린 잠시 이 땅에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손잡고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임이, 이러한 시간들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바라볼 그분을 붙잡고 있는가? 또 나와 함께 걷는 그 지체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함께 확인하고 서로 믿음으로 걷도록 주저하고 있다면, 다른 거 붙들고 있다면 일깨우고 일으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세상, 그 인생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그러한 곳입니다. 언젠간 사라질 그러한 모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야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자녀가 되도록,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그분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 결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아마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또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인생이 아니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